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묻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끼하다고 생각되는 분, 찌릿함을 느끼신 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자리 옮기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색한 사람도 있고 다정한 사람도 있고, 그 소리는 녹음을 해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느낌 모두 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 관계에 따라서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혹시 속마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말은 사실 내 속마음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이 없는데 시켜서 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대부분은 아마 그냥 인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볍게 인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주말부터 5월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수많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헬 조선, 생지옥 같은 한국이다, 막 그런 느낌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받는 사람의 표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의 태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곁에 소중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해봤던 영상인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편집한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Můžeme na to mostem položit do most, jo? Jo! 30 minut sedět. 그가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은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멋있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운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절규하고 오열하면서도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 아마 투철한 직업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 아이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같이 보이는 저 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most, 체코말로 다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대부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 최고의 또 지극한 그런 뜻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삽니다. 십자가가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게 한 다리 같은 것, 다리. 예수님은 바로 더 브릿지, 다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 간격을 메우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4월을 보내고 5월을 꼭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18절 말씀에서 마치 7절을 연상시키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호칭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대조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걸 인식시키고 다른 형제를 대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말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 줄 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사랑과 진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상관관계. 여러분, 이단 같은 데 가도 자기들끼리 굉장히 사랑할 겁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도 아마 자기들끼리 많이 사랑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진리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 오늘 요한일서 말씀 11번째 시간, 진리 따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친구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애인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갖는다면 그게 아마 최고 고차원적인 사랑,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한다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동급의 사랑이 아닌 것을 같은 급에다 두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람들 사이의 박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 이건 차원이 다른 건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예배일 거예요. 예배가 점점 사람 중심이 되어 간다면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너무 이념에 이용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있어서 좀 씁쓸하죠. 보수든 진보든 그런 예배는 드리면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바보야, 문제는 신앙이야. 우리는 그런 자세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신앙이야. 철저하게 신앙이 우선돼야 되는데 교인들에게도 신앙보다도 이념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신앙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예배가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앞부분의 말씀은 예배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몸이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요. 마음은 늘 함께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도 입이 무거워서 입을 잘 못 벌리는 분들, 입에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그 자세 가지고 드리는 예배,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당장 영적 예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령한 예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거룩한 예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았더니 천국이 보이더라. 예배 시간에 입을 벌렸더니 사탕이 들어오더라. 모든 체험.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헬라어인데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은 영적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또 합리적인 그런 뜻도 있어요. 합리적인.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얘기고요. 파토스는 감성적인, 감동적인,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적인, 체계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인격적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공감이 가기도 하는데 꼭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프린시플, 어떤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로고스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더 우선이다. 셋 다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표현은 감동적이면 좋잖아요. 그죠? 또 논리적인 게 우리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이건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영적 예배 그러면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 영적 체험이 있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예요. 상당히 이성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여기에는요 광화문도 포함되고 개딸도 포함되고 다 그런 어떤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마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만한 사람, 너무 지저분해서 못 만지고 다가오지도 못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많이 추하지만 많이 더러운 때가 묻었지만 하나님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터치만 있으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 1서로 본다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뜻이
시험하다, 살피다, 헤아리다, 분별하다, 증명하다, 분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테스트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실상과 그림자를 구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5장 6절인가요? 요한이 성령을 진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을 했던 분이 바로 요한. 그걸 강조했던 분이 바로 요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키워드인데, 여기 성령도 진리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 우매한 것이 되고 마는 거고, 우리는 철저하게 똑똑하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부터 똑똑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계명 따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계명 따라 사랑하라. 요한은 이미 16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말씀에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야고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이 강조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세상이 미워하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특별하게 잘못을 안 해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모든 드라마에서 이상한 장면 비출 때 교회 비치어요. 이상한 사람 비출 때 목사 비추고 장로를 비춰요. 그걸 영화로 만들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TV만 켜면 온 나라에 그렇게 무당들이 많은지, 웬 무당과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지는지,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라고 봐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짓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하게 형제를 사랑해라,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 형제가 어떤 존재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마땅할 존재, 그렇게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조금 다르죠? 이거 달라요. 안 다른 척 하지 마세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죠? 그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계명인데,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고 바꾸었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지고 형제 사랑, 이걸 강조한 건데,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형제 사랑은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세계명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 당신의 제자들끼리 나누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랑을 잘하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끼리의 사랑이 제대로의 사랑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웃 사랑 또는 인류를 향한 박애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거 무시하거나 또는 폄하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도 강할 것이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교회가 사회 참여를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냐 하면 바로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교회는 정치적인 데는 절대 끼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는 구제할 때 앞장서, 재난을 해결해 나갈 때 앞장서,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예요. 그죠? 정치는 자기들끼리 하겠대요. 그리고 구제는 우리 보고 하래요. 여러분, 구제도 다 함께 해야 되고 정치도 다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정치적이 되지 마세요. 너무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또 구제만 강조해서도 안 될 거예요. 일단 형제 사랑을 잘 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잘 해야 돼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구제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 모두를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게 아니고, 집사들을 세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설 자리가 제대로 없어 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런 마음으로 세운 것이 바로 집사였어요. 그런 구제를 잘 하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제가 형제 사랑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한 번도 대예루살렘 차원의 구제 사업을 펼쳤던 적은 성경 속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은 교회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비난 같은 것은 너무 휩쓸릴 필요도 없고 너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고 하던 대로 하면 되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잘하면 좋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계명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2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형제사랑 실천, 이게 바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신하며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분리주의자들과 싸워야 할 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행함과 진리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진리로 무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19절과 21절에 세 절밖에 안 되는데 네 번에 걸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들을 보면요, 굳세게, 또 책망할 일, 담대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모두가 우리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사랑 실천에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한데 또 그렇게 느끼는 자괴감, 또 좀 패배감,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짓누를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커녕 나는 교회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계속 테이크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애들은 달라 그럽니다. 상당수를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이쪽 손에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계속해서 때만 쓰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저 때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주겠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받아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섭섭함도 생길 수가 있고 분노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 지었을 경우에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죄 짓고도 너무 오랫동안 나 죄 안 지었다고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면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 마음은요, 이상하게 너무 자주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고요, 또 제가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좀 소인배처럼 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 들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아시죠? 딴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저 굉장히 치사한 놈이에요. 뭐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저 좀 뻔뻔하죠? 저도 알아요. 저 굉장히 뻔뻔하죠? 뭐 이렇게 다가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맞아, 너 진짜 뻔뻔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밴댕이 중에서도 왕초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주님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셔요. 주님은 우리처럼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잊어주시고 지워주시고 부족함 많은 사람들, 실수도 많이 하는 우리들을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10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무하시고 크시고 모든 것을 무하시고 아시는 분. 우리 약점을 아세요. 우리 단점을 아세요. 우리의 점도 알고 흠도 알고 티도 알고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아들의 목숨까지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며 사랑하는 것. 요한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확신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괜히 율법 준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요한이 가졌던 그 확신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망의 기도 때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은 오늘도 응답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저절로 따라오는 것.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늘 믿었어요. 두 분은 하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아예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생각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내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점점 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는 수준까지 점점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응답의 비결이에요. 최고 응답의 비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이 늘 강조합니다만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순종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